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분부들어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덕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님은 앞에서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19장 30절에 이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당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21절에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그 청년에 대한 내용을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상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따르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12 제자들의 이름도 12지파의 이름도 다 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나를 따라왔던 자들은 여러 배, 30배, 60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상의 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영생도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라고 한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제자들의 얘기 속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천국은 마치 품꾼에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가서 일을 하는 요새 노동시장에서 하루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에게 성실과 인내가 있으면 그 다음 날 또 오라고 하고, 그러나 성실과 인내가 없고 그 일에 주인이 보았을 때 일을 하지 잘 못한다면 다음 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약속을 합니다. 2절에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새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한 기술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포도를 따는 그 일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3시, 6시, 9시, 또 11시 이렇게 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는 6시간입니다. 이 3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은 9시가 되는 거죠.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놀고 있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싹을 주는 그 시간이 됩니다.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다 주라. 이게 이 유대인들의 품삯을 주는 방법입니다. 독특하죠.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하면 처음 온 사람부터 수고했다 하면 다 줄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돈 받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주는 것은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먼저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서 뭐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면서 했던 말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종일 일하고 더위를 먹고 이와 같이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13절부터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은 없다. 네가 나와 처음으로 약속한 것이 뭐냐? 한 데나리온이다.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아니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나를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2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천국은 그럼 천국은 세상의 질서와 다르냐? 다릅니다. 천국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이 있지만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두우면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서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전기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밝은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니까 절대로 정전이 없습니다. 불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깜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시는 동안에 천당은 어떤 빛? 하나님 스스로 내는 빛으로 환하다. 자,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먼저 믿는 것이 좀 안 좋은 것인가? 우리가 먼저 믿으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데 차라리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6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상을 받으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실컷 놀다가 마지막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원망스러움이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참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다면 그거 참 복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품꾼들을 놀게 버리거나 저 멀리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라? 포도원 밭으로 가라. 여러분, 어릴 때 예수 믿는 거나 청년 때 예수 믿는 거나 또 노년에 예수 믿는 거나 마지막 임종이 다가와서 예수 믿는 거나 구원에는 평등하다.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평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상은 동일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동일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일할 수 있고 시간대로 얻어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은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침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늦게 일어나도 생각은 뭡니까? 아이고, 차라리 왜 이런 날 일찍 일어나게 만들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인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근면하지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인내심이 없으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인은 아침 9시에 왔든 아니면 오후 6시에 왔든 하루 일과 속에서 똑같이 시간의 개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당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높고 어떤 사람들은 낮고 어떤 사람들은 25시간 되고 어떤 사람은 23시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동일한 개념,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삭스에 대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입니다. 상급. 똑같은 상을 주셨다. 그러면 상급은 있느냐 없느냐? 있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이지만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그 건강 주신 것 복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것 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개념에 대한 생각하면 천당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은 나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보고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고마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루 종일 일해도 즐거운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의 개념은 동일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세 번째, 삭은 동일하다. 구원의 삭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그 상급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서 잠깐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자, 12절 말씀.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어떻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어디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뭘 얻습니까?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천국문을 통하여 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뭘 얻느냐? 권세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품꾼으로 일하는 이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이 자격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늘 씻어내고 정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문으로 통하게 하고 들어가서 권세를 얻게 한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책입니다. 행위에 대한 책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 유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복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 뭐냐?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면서 최후의 일과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의 상은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많아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임종이 다가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구원의 평등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일과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복이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일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꾼이 아니라 하나님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셨던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주님 주시는 귀한 복 누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언제든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만나는 사람들 또한 운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볼일 있는 사람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오늘 품꾼처럼 주님과의 약속 변치 않고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